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된 것은 사실은 지난주 저희 제자반 제자훈련을 하면서 나누었던 그런 주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성화라는 주제였습니다. 성화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저희 성도님들과 같이 이제 말씀을 나누고 또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이 성화라는 주제가 우리 가운데 오해가 많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또 생각하게 됐고, 그렇기 때문에 좀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마치 오늘 또 이렇게 금요 기도의 시간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그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에 품고 오늘 이곳에 서게 됐습니다. 어떤 분들은 물어보시더라고요. 벌 서는 거냐, 벌 때문에 오늘 금요일 날 하는 거냐, 설교하는 거냐. 벌 절대 아니고요. 순번에 따라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또 얼마나 큰 은혜이고, 또 이 자리에 오늘 명절 당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기도하고 말씀 듣기에 오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생각해 보니까 고등학교 때 저는 그 영락교에서 했던 예수전도단 화요일 모임 집회를 참 많이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화요일 모임이랑 추석이랑 겹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추석 때 부모님을 모시고 그 화요일 모임에 갔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혹시 또 가족들과 함께 오신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한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를, 예비된 은혜를 받고 또 돌아가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화라고 말을 들었을 때 우리에게 드는 첫 번째 인상이 뭐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제가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느꼈던 그런 느낌은 일종의 부담감과 같은 거였습니다. 성화라는 것이 그냥 딱 부담스럽다, 어떠한 짐, 이런 느낌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화라는 것은 그야말로 거룩해져 가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쉽게 말한다면은 예수 믿고 좀 더 괜찮은 사람이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착한 사람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거룩한 사람이 돼서 뭔가 좀 열심히 하기도 하고 또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는 삶, 그러면서 동시에 죄라고 불릴 만한 것들은 절대로 가까이 가지 않고 또 죄를 짓지도 않는 그러한 삶, 그러한 삶이 성화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 믿고 난 후에 우리에게 부여된 일종의 과제다라고 많이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은혜로 받는 것이고 또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로, 은총으로 받는 것이지만, 이제 그런 귀한 선물을 받았으니까 그때부터는 열심히 성화의 삶을 이루어가야 된다. 그것은 우리에게 달린 몫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현대 한국 교회를 얘기할 때, 개신교의 문제를 얘기할 때 무슨 얘기를 많이 합니까? 값싼 은혜, 값싼 구원을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성화에 실패했다, 윤리적인 삶에서 실패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가르침이, 특별히 한국교회 개신교의 가르침이 틀린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우리가 윤리적인 부분을 더 분명하게 회복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일면 타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주님이 주신 그 복음대로 살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고요, 또 그것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부분도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잘 사는 것은 우리한테 던져진 몫이고, 잘 살지 못하면 너희는 언제든지 아웃될 수 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오해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잘 정리한 것이 소요리 문답에도 나와 있습니다. 한번 PT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PT로 따왔는데요, 32문, 소요리 문답은 보통 초신자와 또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문답입니다. 교리들을 이렇게 잘 정리한 것인데요, 32문에 이렇게 묻습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이 생에서 무슨 유익을 얻습니까?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구원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구원이라는 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루신 모든 일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질문이 들 때 있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 죽으신 거 알겠다, 그거 믿는다. 그런데 그게 지금 시간으로 보나 공간으로 보나 너무 지금 나와 떨어진 사건인데
어떻게 그 은혜가 나한테 효력 있게 되는가? 그런 질문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이 바로 효력 있는 부르심 또는 효과적인 부르심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 효과적인 부르심 또는 효력 있는 부르심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뤄놓으신 구원을 우리 가운데 적용시키시는 일, 그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을 바로 효과적인 부르심,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게 된 사람들이 이 생에서,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얻는 유익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32문입니다. 그것에 대한 답이 노란색 글씨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저희가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지금 숨쉬고 살아있는 동안 누리게 되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의롭다 하심. 둘째, 양자 삼으심. 셋째, 거룩하게 하심. 그리고 나머지 네 번째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세 가지로부터 나오는, 또는 이 세 가지와 함께 오는 어떤 부수적인 유익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효과적인 부르심,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 얻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유익을 세 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죠? 의롭다 하심. 이것을 두 글자로 줄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칭의입니다. 칭의는 무엇입니까? 죄인들을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인들이 의로워서가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때문에 죄인들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보시고 너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 그것이 칭의입니다. 그러므로 칭의에 우리가 기여한 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그분의 모든 사역 때문에, 특별히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 때문에, 또 승천하심 때문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유익이 바로 의롭다 하심, 곧 칭의라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유익은 무엇이죠? 양자 삼으심입니다. 양자됨, 자녀 삼으심, 아들과 딸로 삼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분의 자녀라고 불리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인정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아들이라고 부르십니다. 왜 특별히 아들이라고 얘기할까요? 왜냐하면 이 당시의 문화권 안에서 모든 상속권이 아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유업을 받는다는 의미에서 바로 이 양자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기업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양자됨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종으로서, 또는 더 나아가서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서 여겨지는 것, 그것이 양자됨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아들로서 여기지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아지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구속의 일을 이루심으로써 우리가 예수의 형제가 되었습니다. 우리 이 어감이 참, 저 할 때마다 좀 민망한 그게 있는데요, 예수님이 우리 형님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오빠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친척집 추석에 방문하면 우리 또 형제, 사촌 형이라도 좀 이렇게 좋은 데 갔다 그러거나 그러면은 괜히 좀 뿌듯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형님이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오빠가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한 형제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여김을 받게 됐습니다. 이것에 우리가 기여한 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기여한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입니다. 그것이 양자됨입니다. 그렇게 첫 번째, 두 번째를 살펴봤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하심입니다. 거룩하게 하심, 두 글자로 줄이면 무엇이겠습니까? 성화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하심을 얻는 것도 효과적인 부르심,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유익이라고 교리문답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어떨까요? 이것은 은혜로 된 일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노력으로 된 일일까요? 네, 크게 은혜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근데 이걸 딱 하면은 이 질문에서 우리가 탁 막힙니다. 그래서 요리문답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실까요? 35분인데요 제가 질문 읽겠습니다. 답을 해 주십시오. 35분. 거룩하게 하심이 무엇입니까? 아멘. 성화를 어떻게 설명하느냐면요, 뒤에 있는 세 줄이 그 성화에 대한 내용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온전히 무엇이 되는 겁니까?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고, 그 새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 새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점점 더 죄에 대하여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되는 것. 바울의 표현대로 하자면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즐거워하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가 꿈꾸는 성화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과업으로서 주어진 일입니까? 첫 번째 문장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죠. 거룩하게 하심은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역사인데, 교리문답 우리가 다 살펴보지는 않았지만요, 칭의를 설명할 때도 그렇고요, 양자됨을 설명할 때도 그렇고요, 첫 번째 문장이 다 똑같습니다. 칭의는, 양자됨은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있는 칭의와 양자됨을 설명할 때는 영어로 act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act라는 것은 보통 순간적인 어떤 행동을 말할 때 자주 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화를 얘기할 때는요, 은혜의 역사라고 했을 때는요, 어떤 표현을 썼느냐? work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work,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순간적인 행위보다는 지속적인 행위를 의미한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정이 필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칭의라든지 양자됨은 하나님의 선언으로서 종결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성화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언으로서 종결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일로서 작동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교리문답 작성자들이 약간 말을 바꿨어요. 그런데 본질은 다르지 않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다. 그렇다면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분명히 갖고 돌아가야 될 개념이 있다면, 성화는 짐이 아니라 무엇이다? 선물이다. 성화가 선물인 줄 믿으십니까? 성화가 선물이라는 것을 정말 믿으셔야 됩니다. 성화가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것, 점점 더 죄에 대하여서 죽게 되는 것, 그리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되는 것, 그것이 성화인데,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선물로서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물은 좋은 거잖아요. 선물은 짐이 아니잖아요. 누가 선물 준 다음에 선물 받으면 이거 너무 짐인데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물론 내가 이것을 되갚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짐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뭔가 기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내가 짐이 될 수도 있어요. 선물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내가 추석 때 어떤 선물 받았는데 내가 이것을 되갚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게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를 정말 좋아하고 그분이 나에게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줬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선물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을 때는 우리에게 짐대라고 주신 게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좋기 때문에 선물로 주셨어요. 온갖 좋은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그 선물에 무엇도 있다고요? 성화. 우리가 부담스럽게 여기는 성화, 그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성화를 부담으로 여기게 될까요? 왜 짐으로 여기게 될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믿은 거 분명하고요, 내가 구원받은 거 정말 확실한데요, 내 삶이 도무지 변하지 않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너무 많이 하세요. 예수 믿는 지 10년 됐고 20년 됐는데 도무지 나는 성화라는 것 되지가 않는 것 같다,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또 간혹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나도 그렇지만 저 사람을 보니까 성화가 잘 안 되는 것 같다. 옆에 사람을 보니까 성화라는 게 그냥 허구인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솔직한 반응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정말 하는데요, 우리 삶이 좀처럼 잘 안 변하는 게 맞아요. 우리가 말은 잘하는 것 같은데요, 도무지 우리 손발이 잘 따르지 않는 것 같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 자신을 깊게 성찰할 시간은 잘 없지만 옆에 사람은 잘 관찰하잖아요. 예수 믿는 가족인데 좀처럼 변하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는 뭘 느낍니까? 일단은 1차적으로 저 사람 예수 믿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교리문답 작성자들이 어떻게 했다고 말했습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다, 워크다, 긴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일이다 라고 설명한 것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이것이 단번에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단박에 하루아침에 새 사람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새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새로운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새로 태어난 자녀와 같습니다. 그런데 실전에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실질적인 존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제 배워가는 단계죠. 우리가 아기를 낳자마자 바로 말할 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아기를 낳자마자 이 친구가 갑자기 선한 일을 막 할 것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예수 믿은 지 분명히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 많은 일을 하겠다고 나오시는 분입니다. 갑자기 하루아침에 내가 새 사람 됐다라고 막 말씀하시는 분이 저는 사실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왜 그렇죠? 자라나는데, 변화되는 데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훈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빚어가세요.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화가 하나님의 은혜의 일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래도 잘 받아들이는 편입니다. 그런데 성화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은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로 좀처럼 변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실망해서,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실망해서 사람들에게 더 열심히 하라고 얘기하고 지금 고쳐야 된다고 말하고 혼을 내도 시원치 않을 판국에 자꾸만 왜 이것을 은혜라고 얘기하는가, 그것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요, 우리 가운데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을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구원을 생각할 때도 뭔가 우리가 기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건 사실은 죄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을 은혜로 받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죄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어떤 생각을 하죠? 은혜로 주신 것에 다른 뭔가를 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래도 개혁파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적어도 로마 카톨릭 같은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행위가 구원의 어떤 결과를 주지는 않는다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은혜로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는 거의 다 동의합니다. 근데 뭐에는 조금씩 의견이 차이가 생기냐면요, 성화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의견을 갖기 시작해요. 구원은 은혜로 받았다는 것을 정말로 딱 인정하는데 성화가 은혜라는 것은 인정하기를 조금 주저합니다. 그리고 성화라는 것은 반드시 인간의 행위의 노력의 결과이고 인간의 공로다라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꿈틀꿈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또 다른 요리문답인데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그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음 PPT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이런 질문을 어떤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거기 63문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행에 대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상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래도 우리의 선행이 아무 공로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성화되었다라는 어떤 증거로서 열매가 나타나죠. 그것을 우리가 선행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그것을 선한 일, 선행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선행에 대해서 갚아주시고 상 주시겠다라는 약속이 성경 도처에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갖는 거예요.
아니, 성화도 은혜라고 한다면, 거기에 우리의 공로나 노력과 의지가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성경과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성경에서 분명히 이 선행에 대해서 상 주겠다고 약속하시는데 왜 거기에 아무런 공로도 없다라고 너희가 말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은혜다, 딱 이것이 선언되었고 정리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성화의 문제를 자꾸 우리 측면 안에서 다루려다 보니까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되냐면 상급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결과를 만들어낸 사람들은 그래도 최후 심판 때에 좋은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면에 예수 믿었지만 그냥 띄엄띄엄 신앙생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상도 띄엄띄엄하게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상급론이라는 개념이 생겨나게 됩니다. 물론 이 상급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같은 개혁파 안에서도 생각을 달리하는 분들이 다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하나가 옳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말하는 것처럼 한 가지 분명한 원칙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63문의 답이 말해주는 것입니다. 답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상이라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열심히 일한 대가로서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교리문답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서 정리합니까? 우리가 상 받은 게 우리 공로 때문이 아니라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 앞에서 받을 상조차도 우리가 열심히 한 대가로 받는 게 아니라요, 무엇으로 받는다고요? 은혜로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한 것을 공로로 여기 시작하면요, 큰 문제가 생기는데 그게 바로 섭섭함입니다. 신앙생활하는데 뭔가 섭섭함이 생겼다, 그거는 신앙이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징표입니다. 내가 지금 이거 한 지가 얼만데, 이런 마음이 내 안에서 막 나왔어요. 내가 지금 이 교회를 위해서 한 게 얼만데 나를 이렇게 취급해 라는 마음이 내 안에서 나오거나 말이 내 입에서 나왔어요. 그럼 내 신앙이 지금 크게 병들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나중에 종들이 돌아와서 뭐라고 얘기해 됩니까? 우리는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일할 수 있었다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이 상에 대해서 오늘 교리문답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질문합니다. 너무 아쉬우니까 한 번 더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행이라고 하는 것, 또 성화라고 하는 것에 우리의 공로가 없다라고 말한다면,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대가로서 상 주시고 또는 벌 주심이 없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마음대로 살 것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다른 PT인데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러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사악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모든 게 은혜라고 가르치면 사람들이 아주 신앙생활에 있어서 나태해지거나 형편없는 사람들이 돼버리고 말 텐데 어떻게 그런 가르침을 가르칩니까? 사실은 여기서 교리문답의 형식을 빌렸지만 이것은 종교개혁 당시 로마 카톨릭에서 제기했던 신학적인 질문입니다. 뭐? 다 은혜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될 건데? 그거 뻔해. 값싼 은혜만 붙들다가 완전히 다 망할 거야. 이런 질문들을 제기했습니다. 오늘날 일부 사람들이 제기하는 질문과 같은 질문을 그들이 제기했던 것이죠. 그거에 대해서 교리문답은 어떻게 답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접붙여진 사람들이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이것이 노력으로 나온 게 아니라 은혜로 나온 것이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열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열매의 특성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감사의 열매이다. 감사의 열매이다. 공로로서 맺는 열매가 아니고요, 노력으로서 맺는 열매가 아니고 감사로서 맺는 열매이다. 예수 그리스도께 참되게 접붙여진 사람들이 맺는 열매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되고 거룩한 삶을 살고 싶고 그렇게 변화되고 싶은 그런 갈망들을 누가 주시는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새로운 욕구들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열매를 맺을 만한 은혜를 주시고 자양분을 공급해 주신다고는 성경은 말씀합니다. 교리문답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리문답이 성경의 메시지를 요약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이 말씀한다고 해도 틀린 것이 아닙니다. 감사의 열매, 날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로서의 성화,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히 의탁된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인 성화, 그 선물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가 이러한 성화에 대한 개념들을 가지고 오늘 고린도후서 말씀을 좀 살펴보고 싶은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을 저희가 읽었는데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오. 굉장히 여러 가지 예시들을 하면서 하나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 첫 번째 부분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일단 멍에를 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짐승을 부려가지고 밭을 갈거나 할 때 매게 하는 것이 멍에입니다. 그런데 한 마리만 이렇게 저희가 몰고 갈 때도 있지만, 저희가 몰고 가진 않죠. 근데 이제 농촌 같은 데서 두 마리를 같이 일을 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함께 지고 가게 하는 것이 바로 멍에입니다. 그런데 이 멍에를 함께 하지 말아라. 누구와 함께 하지 말라고 말합니까? 믿지 않는 자와 함께 하지 말라고 합니다. 불신자들과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불신자들과 멍에를 함께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말씀을 좀 더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5가지의 이렇게 수사적인 질문이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5가지 앞으로 나올 것이 서로 대비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첫 번째, 의와 불법. 그러면 의는 믿는 자에 속할까요? 믿지 않는 자에 속할까요? 믿는 자에 속하겠죠. 불법은 믿지 않는 자에게 속합니다. 불법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법이 없는 사람들, 무법한 자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싫어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법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을 여기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2가지가 함께 할 수 없다 말씀하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빛, 어둠. 빛이 좋습니까? 어둠이 좋습니까? 빛이 좋죠. 그러면 지금 연결되는 것이 믿는 자의 빛입니다. 그와 반대되는 것은 믿지 않는 자, 불법, 그리고 어둠입니다. 그런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사귄다라는 말이 코이노니아입니다. 어떻게 교제할 것인가. 이것은 단순히 그냥 어울린다는 문제가 아니라 동업한다는 얘기입니다. 동업해서 같이 일정 부분 어떤 재산과 또 사업의 내용들을 공유하면서 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과 어둠은 같이 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은 무엇이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벨리알은 이 당시에 문헌에서 생각할 때 사탄의 이름으로 생각되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나 마귀를 벨리알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약에서는 어떤 바알과 같은 우상들을 얘기할 때 벨리알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으로 대표되는 어떤 사탄의 세력과 어떻게 그리스도가 조화되냐라고 말합니다. 조화된다는 것이 우리가 보통 심포니라고 말하는 그 말과 그 말의 근원이 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화가 될 수 없다. 그렇죠? 그리스도와 사탄이 어떻게 조화가 되겠습니까? 그렇듯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조화될 수 없다. 의의 사람과 불법의 사람이 조화될 수 없다. 빛의 사람과 어둠의 사람이 조화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은 서로 하나가 될 수 없다. 함께 할 수 없다. 같이 할 수 없다. 성전의 우상이 놓일 수 있습니까? 그건 신성모독이죠.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일입니다. 그거 불가능하다라고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울이 던지고 있는 이 계속되는 질문들에 쫙 깔려있는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마지막에 말했던 성전과 우상,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또 그리스도와 우상의 대표인 벨리알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여기서의 문맥은 우상 숭배에 관한 문맥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도 발견하는 내용들이죠.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무엇을 지적합니까? 그 안에 있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우상의 제물에 참여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상의 제단에 가서 분향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제사에 참여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아주 동일하게 이런 지적을 합니다. 너희가 거기서 귀신과 교제할 수 없다. 귀신과 코이노니아 할 수 없다. 귀신과 어떻게 너희가 같은 몫을 나눌 수 있느냐? 그거 불가능하다. 같은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그렇다면 동일한 지적이 반복된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하지 말라는 것은 그들이 믿고 있는 우상 숭배의 그런 행태들에 가담하지 말라라는 명령입니다. 바울이 또 다른 곳에서도 오해가 없게 하기 위해서 말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했을 때 아예 세상과 단절해서 너희들끼리 수도원 짓고 살아라 이 말 아니다라고 바울이 오해할까 봐 언급해 줬습니다. 그래도 마찬가지죠.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하지 말랐다고 해서 저 이제부터는 교인들끼리 모여서 교인들끼리만 서로 삽시다,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모여서 우리끼리 서로 사업하고 또 우리끼리만 다 이렇게 합시다,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그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과 섞여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에 우리가 가담해서는 안 된다. 그 우상 숭배에 우리가 참여해서는 안 된다라고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딱 떼어놓고 생각하면 이것을 아주 쉽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 내가 이제는 절 근처에도 가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이슬람 사원 근처에도 내가 가지도 않고 근처 땅도 밟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명령하고 있는 이 우상 숭배에 관한 일을 아주 잘 지키고 있어 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또는 여러 가지 이 사회에 있는 어떤 미신적인 그런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가 가담하지 않겠다. 그것은 물론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또 이번 명절을 지나면서도 제사 때문에 또 씨름한 분들이 계시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난 제사에 참여하지 않겠다.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정말로 분별해서 일어나가야 될 일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저도 생각해 보면요, 고3 때 어떤 게 있었냐면 학교에서 고사 지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냥 일반 공립학교인데요, 학교에서 고사를 지내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선생님들이랑 학생 대표가 나가서 돼지머리에다 돈 꽂고 고사를 지냅니다. 그 이해가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 일을 실제로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믿음의 친구들끼리 또 옆에 이렇게 강당에 모여가지고 우리는 저걸 대적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해서 막 울고 불고 막 하면서 예배 드렸던 일이 기억납니다. 그게 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단호하게 그런 고사하는 일들에 대해서 맞서는 거. 왜냐하면 그 분명히 우상숭배적인 요소가 있거든요. 그냥 문화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깊은 우상숭배적인 요소가, 미신적인 요소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저는 단호하게 거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서만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이 말씀이 진짜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그 부분까지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고 저는 또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어떠한 맥락과 상황 안에서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이죠. 고린도 교회라는 특정한 상황, 또 특정한 시대 가운데, 또 특정한 그들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지금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편지를 쓴다고 한다면 그럼 어떤 편지를 쓰겠습니까? 만약 바울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사귀지 말라, 어떻게 명예를 함께 하느냐라고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편지를 쓴다고 한다면 어떤 내용들을 쓸까요? 그것은 우리 각자가 생각하는 바가 다 다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각자가 처해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분명히 깨닫게 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또한 생각합니다. 내가 어둠과 같이 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내가 불법한 자들과 같이 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내가 우상 숭배자들과 같이 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그들이 신주단지를 모셔들고 그 앞에 분향하면서 우상 숭배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들의 깊은 마음의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노력을 투자하고 있는 그 우상 숭배하는 일에 내가 같이 가담하고 있는 일은 없는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일은 없는가? 거기에 내 마음이 빼앗겨 있는 일은 없는가? 그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하여 살펴야 될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세상을 떠나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을 떠나서 너네 아무런 여가 활동도 하지 말고 아무런 문화생활도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은 더더욱 아닙니다. 핵심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 핵심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사람들이 보기에 박수칠 만하고 사람들이 보기에 좋아할 만하고 사람들이 보기에 권장할 만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상숭배입니다. 그것에 우리가 어떻게 가담하고 있는가? 어떻게 마음이 뺏겨 있는가? 내 자신도 모르게 어떻게 그렇게 그들과 교제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것을 분별하라는 말씀이 오늘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16절 중반부터 보니까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참 이유가 간단합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없는가? 왜 믿지 않는 자들과 멍해할 수 없는가? 왜 그들의 우상 숭배에 가담해서는 안 되는가?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이다. 너무나 단순하고 명확한 진리입니다. 특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바울 서신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아마도 여기에서만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까 우리도 설교 전에 찬양으로 살아계신 주님 찬양했는데요. 바울이 여기서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다른 서신에서도 너희가 성전이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한 것은 이것이 유일합니다. 왜 그렇다면 굳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여기서 바울은 설명하고 있을까요? 무엇과 대비시키기 위해서일까요? 맞습니다. 죽어있는 우상과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생명이 없는 우상, 능력도 없는 우상, 말해도 듣지 못하는 우상.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거기서 어떤 마음이 나옵니까?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남들을 속이는 것처럼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부지불식간에 나오게 됩니다. 무엇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우리가 우상을 믿는, 우상을 섬기는 다른 사람들과 본질적인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것은 구약의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된 새로운 이스라엘에게 여전히 하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성전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신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거하시겠다라는 표시로 주신 거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사야가 말하고 스데반이 기도한 것처럼 어떠한 집이, 어떠한 성전이 하나님을 가둘 수 있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거기에만 머물러 계셔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시적으로 성전을 주시고 성막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계시고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고 얼마나 그들에게 집중하여 계시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도무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성전을 통하여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가장 궁극적으로 진정한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는 그 말씀이 저 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또 이 고린도후서에 등장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 왜 우상에 기웃거리는가? 왜 마음을 뺏겨서 나에게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 곁길로 가는가? 거기에 힘이 없고 거기에 능력이 없고 거기에 생명이 없는데 왜 자꾸만 거기로 기울여져 가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왜 우리가 우상에게 마음이 뺏깁니까? 그것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죄성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의지할 대상을 찾고 싶어서이지 않습니까? 내가 이걸 하면 그래도 뭔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뺏기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뭔가 힘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서 뭔가 능력이 나오고 내 길에 뭔가 지름길이 거기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쪽으로 마음이 계속 기울어져 있는 것이 않습니까? 그냥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하고 있다.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듣고 있다. 내가 너희에게 능력을 주는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에게 눈 돌리지 말아라.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모든 구약의 구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바울이 선지서의 여러 말씀들을 이렇게 조목조목 따와서 지금 여기서 한꺼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특징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그들과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부정한 것과 같이 섞여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몸담고 있지 말고 거기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확실한 약속과 보증을 주는 것이죠. 어떤 약속입니까? 18절 말씀을 저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너희가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것과 구별되어야 된다. 즉 우리가 오늘 다루고 있는 성화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어 있다는 것이잖아요. 이 세상과 어울려서 이 세상이 따라가는, 추구하는 그 방식대로 살 수 없다라고 준엄한 명령을 하시면서 그 앞뒤로 이렇게 약속을 붙여놓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아까 살펴본 것처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두 번째는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일 뿐만 아니라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다.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이것은 우리가 아까 구원, 효력 있는 부르심의 유익 가운데서 양자됨이라는 개념으로 살펴봤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특별하게도 바울 서신이나 또 신약의 여러 서신들은 보통 남자들만 언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대목에서는 여자까지 같이 들어 있습니다. 아들과 딸이다. 너희는 내 아들과 딸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다. 아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다. 사실 이거면 충분한 거 아닙니까? 이거면 다 된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거 외에 어떤 복락을 사실은 생각해야 됩니까? 그런데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연약함은 이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다른 더 좋은 것이 있다라고 자꾸만 우리의 눈길을 돌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성화를, 거룩함을 우리에게 선물로서 주신다고 했을 때는 그분의 말씀과 성령으로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거룩한 길로 인도해 가세요. 우리를 새롭게 되는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를 하나님만 의지하는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성화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메시지를 들을 때 참 답답했었습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도 그런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 항상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보다 더 어린 교역자였을 때 그 말씀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아니, 성도들을 일깨워서 더 열심히 하라고 말씀하셔도 시원치 않을 판국인데 왜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고 다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걸까? 좀 센 말씀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회개하고 각성하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셔야 되고, 안 그러면 불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부족하지만 말씀을 한 해, 두 해 듣고 또 배워가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서 우리에게 거룩함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어떻게 빚어가십니까? 주의 성령과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빚어가십니다. 물론 무엇보다도 고난 가운데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시는 것을 경험적으로 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고난 자체가 우리를 성화의 길로 이끄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고생을 많이 했다고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그럼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거룩해져야 됩니다. 고난만이 거룩함을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엇이 사람을 깨끗하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 고난 중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주님이 깨끗하게 하세요.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본 것처럼 하나님이 열매 맺는 가지들까지도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가지를 쳐낸다는 것이죠. 근데 주의 말씀으로 그 가지들을 쳐내십니다. 그 가지가 쳐냄을 당할 때 어떻겠습니까? 내가 버림받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내 살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데. 그런데 주님은 열매를 더 잘 맺게 하기 위해서 그 가지들을 치신다고 말씀합니다.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고난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성결케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고난 중에는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드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하나님 나를 빚어가시는구나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깨끗하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너무 성화 안 됐다고 걱정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7장 1절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7장 1절 말씀 저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바울의 권면이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주님이 우리에게 성화를 말씀하실 때 혼내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선물로 너희에게 거룩함을 주기 원한다. 내가 선물로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너희에게 주기 원한다. 세상의 온갖 더러운 것들로부터 너희를 깨끗하게 하길 원한다. 그곳에서 떠나거라. 진정한 빛으로 들어와라. 진정한 은혜의 자리를 회복해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을 가진 우리, 어떤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과 전능하신 주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 그 가운데서 우리를 빚어가신다는 은혜에 우리가 온전히 붙들려 있다라는 그 사실, 그 약속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자.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면이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오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오 주님 나를 받으소서.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오 주님 나를 받으소서. 우리가 이 시간 합심하여서 기도하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화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거룩한 삶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선물을 누리기를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끊어버려야 될 우상이 무엇인지 이 시간 주님이 말씀해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가 같이 하고 있는 벨리알이 무엇인지, 우리가 같이 분깃을 나누고 있는 어둠이 무엇인지를 밝히 드러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된 자로서 주님의 새로움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하시는 은혜로 나를 덮어 주옵소서. 회개는 의지적인 결단이 아닙니다. 우리가 결심한다고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결심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후회한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요, 우리가 큰 맘 먹겠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고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성화는 우리가 무능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부터 시작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를 짓는 것이 사실은 자연스러운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해 하심을 입었으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 주옵소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저희가 저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저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